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마른 뼈를 큰 군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존재를 살리시고 군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거죠? 사명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넘어갔는데 막연합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막연하고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고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도 주시고 미래의 그림도 주시고 소망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잘하자 그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힘들어하죠. 많은 어른들이 또 비판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직장도 안 다니고 뭐 직장도 없다 그러고 난리를 치니까 야 힘든 일 해야 되지 않냐. 그 외국인 노동자들 다 오고 너희들 놀고 있는 거 아니냐. 3D 업종이라 그러잖아요. difficult 어렵고 dirty 더럽고 dangerous 어려운 거 3D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좀 정신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잘 보면 이게 정신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젊은이들 지금 막노동하러 가면요 알바로 4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하루에. 그 못한다는 건 아닌데 미래의 꿈이 있는 상태에서 일하는 것과 꿈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노동하는데 미래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거 오래 못하거든요. 병나지. 그러니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별로 많이 못 벌더라도 이거 계속하면 길이 열린다. 이거 계속하면은 뭔가 소망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 보니까 문제는 몸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보여줘야죠. 꿈도 보여주고 미래도 보여주고 소망도 보여주고 보여주면 열심히 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주면 뛰죠. 하나님이 눈을 활짝 열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러면 뛰는 거죠. 아 지금 깜깜한데 어떻게 뜁니까? 눈앞에 뭐 절벽이 있을지 난관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뛰어요? 그때는 조심조심 가야지. 안 보이니까. 보이면 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큰 군대 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을 활짝 열어가지고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들이 큰 군대가 돼서 할 일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됨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게 막연하지 않아요. 여기 예를 들잖아요. 막대기 2개를 가져와라. 시청각 교육이죠. 하나는 뭐 남쪽이고 하나는 북쪽이겠지. 딱 붙여서 하나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남북 통일이죠.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북쪽은 없잖아요. 망했고 이미 몇백 년 전에. 남쪽은 이제 막 망했잖아요. 망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망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고 갈라졌던 사람들이 둘 다 망해가지고 하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결국은 니네들이 하나가 될게 할 것이다. 그래서 둘이 하나 여기서 나오면 달아요. 둘이 하나. 사실 이게 통일 메시지고 하나됨의 메시지인데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남북 이스라엘 여러분도 아다시피 뭐 북쪽은 원수시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혼혈족이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서 차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쉬운 뜻이잖아요. 여러분 읽으면 알겠죠. 이게 남북 통일이지 뭐 하나됨이지 뭐가 힘들어요. 근데 잠깐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경은 안 돼요. 영접을 해야지. 이렇게 된다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깐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영접해. 그런 뜻이에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 더 붙였죠.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은 곧 사건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그 뜻이죠. 뭐 잠깐만 뭐 이해하려고 그래. 니네가 이해가 되니? 그렇게 된다면 되는 거다. 영접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 꿈도 듣는 시간이에요. 안 보이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어둠 속에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빛을 보는 거예요. 갈 길을 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럼 그 다음 단계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꿈이 있으면은 그게 가만히 있으면은 감 떨어지기 바라는 게 아니고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꿈과 그 다음에는 값을 지불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꿈과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많이 썼던 예화인데 이거 뭐 지어낸 얘기 같죠. 어떤 사람이 복권 이야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맨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복권 1등 되게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이상하죠? 기도가 뭐 기복적인 기도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도요, 한 10년 하면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0년쯤 하니까 부담을 좀 느끼셨어. 엉터리 기도인데 10년을 계속하면 하나님 부담을 느끼셔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하는데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기도를 열심히 해서 좋긴 좋은데 너무 이상하게 기도한다. 그렇지만 10년을 기도하니까 내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근데 나도 한 가지 부탁 좀 하자. 복권 좀 사가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중요한 거거든요. 복권 1등 당첨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복권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주셨으면 이 꿈에는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 주시잖아요. 미래와 소망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거, 대가 치르는 거죠. 그리고 주를 따를 것이다. 그게 뭐예요? 말씀 순종. 그 대가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 24절 그 뒷부분 보세요.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대가 치르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가 치르는 내용들이 뭐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요즘에 미우라 아야코의 시오카리 고개 읽으라 그랬더니 한동안에 교보에서 하루에 20권이 팔렸대. 20권 팔리면은 많이 팔리는가 봐요. 요즘엔 책을 하도 안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 두 팀에서 사서 그런가 봐. 같이 읽어서. 그러니까 정말 책 악린인 거죠. 이래저래 보니까 시오카리 언덕 설령이라는 소설 그거 읽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되게 늦게 작가가 됐거든요. 40대 넘어서. 작가가 쉽지 않죠. 원래 결핵으로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척추 카리에스라 그래서 요즘에는 뭐 결핵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결핵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콜록콜록 하면 폐병 환자, 결핵 환자 그래서 옆에 안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핵이 지금 거의 다 정복이 됐는데 영양이 좋아서 이 결핵이 걸리면은 결핵군이 어디까지 가냐면 척추에까지 가요. 그러면 그 옛날에 그 말 많이 들었는데 척추 카리에스, 척추염이라 그러죠. 척추염. 그래서 결핵 다음에 기침하고 난 다음에 허리 아프다 그러고 못 일어나요. 쓰러져 있는 거. 딱 미우라 아야코가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누워 있는데 소꿉친구 만나죠. 그게 미우라 미소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죠. 나중에 결혼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건강도 회복되고 그러다가 잡화점을 엽니다. 엽는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고 친절하고 나이스하니까 막 대박 터진 거예요. 손님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으로 막 그 짐을 받을 정도로 요즘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60년대 뭐 그럴 때 트럭으로 짐 받기 쉽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잘 되는 대박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길 건너에 원래 있던 잡화점이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 이 부부가 하는 데가 너무 잘 되니까 한쪽은 대박, 한쪽은 쪽박. 그러면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기뻐할 것 같은데 참 그래서 남자가 좋아야 돼요. 남편 미우라 미소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라고. 저 앞집 잡화점 주인 그 아이가 보니까 중학생 아이도 있고 중학교 다니는 아이도 있고 저거 돈도 많이 있을 건데 그래 도와줘야 되겠다고. 우리가 물건을 덜 가져다 놓고 좀 팔자고. 구색을 맞추지 말자고. 그러니까 일부분 물건만 갖다 놓고 일부분은 아예 물건을 갖다 놓지 말자고. 그럼 없는 물건은 저 집 가서 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대충 반 정도만 갖다 놓고 반 정도는 구색을 맞추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미우라 아야코가 펄쩍 뛰면서 뭔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는데 남편 말에 순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양쪽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대박과 쪽박이었는데 둘 다 대박. 그러니까 손님들 들어오니까 시간이 남죠.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것도요, 너무 잘 되는 저주도 있습니다. 원래 미우라 아야코가 뭘 하려고 그랬어요? 작가가 되려고 그랬는데 자파점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작가의 꿈을 접었다고. 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배려하고 희생하고 했더니 시간이 생겨서 작가의 꿈이 다시 살아나더래요. 마침 아사히 신문사에서 1천만 원 고려, 뭐 지금 10배 한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주는 장편소설 공모가 있었는데 그때 낸 게 빙점이에요. 빙점. 그래서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면서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인생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선택의 기로가 있죠. 이거 만나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럴 때 손해되는 쪽을 선택하래요. 손해되는 쪽. 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면 시험 들더래. 손해되는 쪽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근데 그 길이 항상 사람을 얻고 하나 되게 만들고 화평케 만드는 길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너무 낭만적인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이 낭만이 없으면 누가 낭만이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낭만이 있어요? 피터지게 싸우지 말고 좀 낭만, 이 로맨틱한 얘기를 한두 개씩 갖고 오라고. 로맨틱이 남녀지간에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로맨틱한 거 아니에요? 왜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거 좀 나와야지. 그죠? 대박과 쪽박에서 둘 다 대박되게 만드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이야기. 이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옛날 분들은 많이 아는데, 네덜란드 사람 그러면 우리는 히딩크만 알고 있는데, 히딩크 말고 그 전에 한국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코리 텐 붐이라는 분. 나치에 그 핍박당해서 언니도 죽고 뭐 아버지도 죽인 원수예요. 근데 그 간수 용서해 준 이야기.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 그런 간증집이 있거든요. 얘네 되게 많이 팔렸어요. 그런 거. 근데 이 집안이 원래 스토리가 뭐냐면 할아버지 때부터 시계수리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시계수리공, 아버지도 돌아가신 아버지도 시계수리공. 그 다음에 코리 텐 붐이 네덜란드 1호 그 시계 장인이에요. 시계수리 장인 1호로 선정된 사람이에요. 코리 텐 붐. 근데 이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이제 받은 영적 유산,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부자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시계 중에서 제일 비싼 명품 시계를 사더래. 시계 비싼 거 알죠?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비싼 시계, 뭐 몇 천만 원 했겠지. 뭐 그런 시계를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다. 그럼 많이 남잖아요, 시계. 그죠? 그래서 이제 몇 달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계를 산 손님이, 부자 손님이 자기 원래 시계를 보여주면서, 이거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시계인데 이 망가져가지고 내가 새로 사는 거라고. 옆집에 갔더니 어떤 젊은 시계 수리공이 있었는데 못 고치는 시계라고. 그래서 정이 들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하는 시계인데 내가 다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코리테무 아버지가 잠깐 보자고. 그러니까 들어가더니 뚝딱뚝딱 하더니 고쳐갖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거 주면서 두 가지 아버지가 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옆집 젊은 수리공 배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저 친구도 그 실력이 좋아질 거라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 똑같은 시기에 다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었다고. 시간 10년만 지나면 저 친구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나는 대박이고 전 쪽박이 아니죠. 일단 배려해주고. 두 번째, 새로 산 시계 달라고. 그 돈을 돌려주더래요. 그 유서 깊은 그 시계에 차시면 된다고. 수리비 일부만 조금 받고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코리테 부분이 열받는 거죠. 답답해 미친다고. 아버지 이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죽은 아버지인데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을 언제든지 주시는 거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그게 마음에 남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코리테 모임의 간증이 주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온갖 못된 짓 다 했던 간수를 또 만나거든요. 그 전범 재판할 때 그를 용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리테 모임 여기서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 되는 거, 그 팔복에도 나오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김이 있어야,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꿈에 대한 대가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꿈 꾸십시오. 그리고 죽어라 대가 치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그러면 이런 로맨틱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에스겔서 37장을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 말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열국이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의 정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런 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팁으로 꿈과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힘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 1절에 나왔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 뜻이 뭐예요? 야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손이라 손. 여호와의 손이 나를 만져주신다. 그리고 영은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여호와의 도우심. 그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고 24절 같은 데 보세요. 그 앞부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25절 마지막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에게 왕이 되리니.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주님이 힘 주신 걸로 꿈꾸고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반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실력이죠. 어떤 목사님하고 그 꼬마 딸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름철에 무성한 나무들이 있는데 한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말라 있더래요. 저 나무는 왜 잎이 떨어지고 말라 있어요? 그랬더니 죽어서 그래. 죽은 나무야. 그랬대요. 그렇죠. 여름에 무성한데 하나만 잎이 떨어지고 말라 있으면 죽은 거지. 그러다가 겨울철이 됐답니다. 겨울철에 나무가 이렇게 앙상하게 잎이 떨어져 있고 말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어린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저 나무도 죽었네. 또 아버지는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 죽은 게 아니고 겨울이라서 저래. 그랬더니 아빠가 여름에 그랬잖아. 잎이 떨어지고 마르면 죽은 거라고. 그때 이분이 깨달았대요. 이 아버지가 깨달았대요. 아 어린이의 눈에는 겨울나무하고 여름에 죽은 나무가 똑같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겨울의 나무와 여름에 죽은 나무의 외형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죠? 생명이죠. 생명에 사소한 차이점이 있는데 생명이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봄이 되면은 다시 순이 나고 잎이 나오고 그러죠. 다시 살아나죠. 어게인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아,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이 가능한 거구나. 반복이. 생명이 없으면은 한 번 해요. 그리고 반복을 못 해요. 그 죽은 거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요. 이렇게 주님의 손과 영으로 함께 해 주시면 계속 반복이 가는 걸 일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상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하루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의 은혜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반복이 가능한 거.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은 어제 새벽기도 나오고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내일도 나오겠죠. 내일 안 나오면은 뭐지 그거? 뭐죠? 좀비인가? 예.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인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다시가 가능한 인생이에요. 어게인이 가능한 인생, 반복이 가능한 인생. 그게 실력이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인생을 살면 세상 뒤집히겠죠. 그거에 바로 그 능력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반복이 가능한걸 뭐라 그래요?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다고. 예측이 가능한 게 뭡니까? 우리 처음에 무지한 걸 좋아해요. 모르는 거. 몰라요. 설렘이 있지. 다른 걸 좋아해 되게. 근데 그건 결혼 전이나 한 얘기지. 결혼한 다음에 진짜 사랑은 뭐냐? 믿음이거든. 예측 가능해지는 거. 약속하면 지키고 약속하면 지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지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고 믿음이고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뭐 눈에 불 타오르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노부부가 서로 예측이 가능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랑. 그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하고 사랑하고는 구분이 별로 없어. 그 믿는 게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복이 가능한, 다시가 가능하고 어게인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힘은 뭐냐면 노력이 은사라는 거예요. 노력이라 그러면 뭐 은혜의 반대말로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은사라 그러잖아요. 노력할 수 있는 게 은사예요. 왜? 뭐 구원의 뿌리로 노력 그런 거 아니에요. 노력은 은사로 봐야 돼요.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 왜냐하면 노력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내가 볼 때 그 은사를 못 받은 거예요. 노력 아무나 하나? 근데 피지컬보다 훨씬 중요한 게 노력이에요. 노력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노력해요. 그럼 다 뒤집히죠. 근데 성경은 노력이라는 말로 안 쓰고 순종이란 말로 쓰죠. 순종이 뭐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노력 아니에요? 노력? 그죠? 은사라니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선물이고.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이 두 가지 조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거 순종 아니에요? 이게 노력이라고 그러지 않아? 노력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력이 돼. 저 사람이 노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작심삼일인 사람인데 어떻게 노력을 하네? 그럼 그거 하나님께 힘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노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기죠.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 역치라 그러죠. 역치란 말 아세요? 그 문턱값. 어떤 자극에 반응해서 자극에 반응해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최소값. 그걸 역치라 그러죠. 역치는 하나님께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문턱을 넘어서요. 그 지긋지긋한 그 게으름의 문턱, 뭐 지긋지긋한 뭐라 그래, 불순종의 문턱. 그 역치의 순간이 와야 돼. 역치의 순간. 그 역치가 일어나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웃기는 얘기인지 뭐냐. 체력을 길러야 돼요. 체력을. 제가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성품이 훌륭했던 분들도 있는데 되게 이렇게 배신하고 나갔다 그러고 타협한 사람들 보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으면요. 체력을 기르십시오. 왜냐? 체력이 약하면요. 너무 몸이 약하니까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더라고. 힘드니까. 그래서 자꾸 타협을 하게 돼. 그리고 체력이 약해지니까 인내심이 떨어져. 인내심이 믿음의 본질인데. 그래서 체력 때문에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체력이 약하면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오로지 몸에만 관심이 있고 맨날 유튜브도 건강한 방법 뭐 이런 것만 있고 뭐 이상한 것만 맨날 먹으라 그러고 지만 먹지 나한테도 갖다 주고 사명을 견뎌줄 수 있는 몸을 만드십시오. 이 반대도 돼요. 뭐 알아 누워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한 건 일반론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겠죠. 체력도 주시겠죠. 너무 과식하거나 그러지 말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저 요즘에 하루에 100층씩 걸어 다니거든. 예, 걸어 다니십시오. 그리고 차도 타지 말고 그냥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이유가 뭐냐?
불순종 안 하려고요. 몸이 약해지니까 못 하겠더라고. 그냥 잠깐 타협하게 되고 그냥 귀찮아지고 기도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중에 이 체력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체력으로 딴짓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성교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이것도 일종의 그 정신력 같은 거겠죠. 은사 그리고 편안함과 인내심 깨게 만드는 그런 나약한 체력이 아니라 모든 걸 이기는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체력을 승리하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